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8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으로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갖춰야 할 신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면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문으로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온유한 자를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라우스인데 이 말은 야생의 말을 주인이 쓰기에 적합하도록 길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 상태의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그 말을 가져다가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길들인 후에는 주인이 아주 편하게 그 말을 사용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임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이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 시편 37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또 민수기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자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또 온순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추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온유한 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그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후사라는 말은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1세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에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땅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갖기를 힘쓰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불로서 그 체질마저 녹아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철저히 온유한 자로서 주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종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하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고 허락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불순종의 본에 빠지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복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